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또 새롭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기록 안에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눈치채셨습니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라는 이런 단어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시인이 그런 말을 했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없는 존재와 같았다. 예전에 그런 시를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로 예수님에 대하여 누군가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기 전까지는 여기에 말씀에도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다가 드디어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고백되어지고 그 이름이 정확하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되는 은혜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오늘 여기 주신 말씀과도 같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기지 못하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이르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지금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가서 전도하고 무슨 일을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를 처음 배우면 배우자마자 막바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어디 시합에 나가거나 그러지 않죠.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알고 나면 그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실제로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것 들고 나가는 거죠. 면허 따자마자 바로 차 몰고 나갑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연수도 받고 이제 충분하게 익숙해지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중고차를 사더라고요. 중고차 가지고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막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운전이 능숙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좋은 차를 딱 사서 그렇게 운전하더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단순히 한 번 들었다고 알 수 있는 것 같으면 누구나 다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도 예수님이 지금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루지 마라, 이렇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비로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 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유대 안에,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서기관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 다시 말하면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정확하게 쌓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전에는 다 막연하게 이렇게 진행해 오시다가 전부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직접적으로 처음으로 말씀한 겁니다. 내가 여기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 지고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기 위하여 내가 온 것이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의 반응이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을 붙들었다, 항변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좀 표현을 해드리자면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붙잡고는
저쪽 구석으로 예수님을 끌고 간 겁니다. 그 왜 끌고 갔을까요? 예수님한테 뭐라 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는 제자고 예수님은 스승인데 나이는 베드로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름 자기가 어른이라, 자기가 나름 이 베드로를 그래도 좀 보호자고 나름대로 예수님께 자기가 뭐 오른팔 왼팔 뭐 어떤 때로는 뭔가 힘도 좀 써야 되고 때로는 예수님께 조언도 좀 하고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붙들고 화장실 뒤로 끌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는 항변했다 이 말이, 제가 예배 때 한 번씩 이렇게 지난 주 중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귀신을 꾸짖다라고 할 때 쓰는 그 원어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이제 그때 쓰는 단어가 여기에 베드로가 쓴 원문의 단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예수님께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째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뭔가 지금 마음에 자기들이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지금 예수님이 힘이 혹시 빠진 게 아닌가?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포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죽임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본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거 하려고 오셨는데 베드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제자들 마음에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쫓아서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뭐 그 시대에 많은 잘 나가는 그 라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드디어 이제 줄이 없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예수님 줄을 탄 겁니다. 예수님 줄을 타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막 이제 예수님의 직계제자로 가장 최측근으로 그렇게 드디어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드디어 들어가 다윗 왕조의 그 영화를 회복시키는 그날을 꿈꾼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속닥속닥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왕권을 회복하시면 누가 오른편에 앉으면 누가 왼편에 앉을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핑크빛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뒤에 부활 얘기는 들리지도 않아요.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저 제사장들에게 저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나는 이제 죽임을 당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 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누가 힘쓰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힘쓸 때가 된 것 같네요. 우리가 할 테니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던 길 계속 가십시오. 꽃길만 걸어가십시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듣고 보면 누가 더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낙심한 것처럼 보이고 베드로는 지금 의기가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훨씬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게 마귀가 충만한 겁니다. 마귀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저 지옥으로 끌려가서 하나님도 모른 채 이 땅에 완전히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멸망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버리시면 그날로 마귀 머리는 박살나고 그날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정말로 모든 죄 권세에서 우리가요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엄청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일이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요 거기에 이용당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많이 그래서 말씀 가운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걸 정확하게 구분짓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부딪혔을 때는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사람의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을 우리가 왜 안 합니까? 사람의 일을 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부딪히면 그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명한 감각을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시험 걸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이 마귀를 물리쳐 내시는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나간 거거든요. 이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생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그 누구에게도 위협받지 않아요. 그 어떤 총칼과 대단한 인물들, 대단한 위인들 나타나도 어떤 종교도 다 마귀의 발밑에서 마귀를 섬기지,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 인생들이요 전부 노략질 당하지, 어떤 경우에도요 마귀는 두려운 존재가 없어요. 유일하게 두려운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그래서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했던 그 당사자를 직접 가지고 놀랍게도 마귀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데 가장 쉽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를 무너뜨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가 이 자리에 딱 서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라도 예수님 십자가 못 지도록 우리가 나가서 보험하게 됩시다. 여러분 맞죠? 그러면요 앞에 목회자가 지도자가 서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도 못하고 교회의 중직자 한 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당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집안의 어른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안에 중요한 사람들이 무너지면 그냥 집안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아이가 좀 무너지면 그냥 고통은 좀 당합니다. 그러나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가장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들이 무너져 버리면, 그들이 이상한 생각 품어버리면 나라 기둥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정말로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일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복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창세기 3장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우리 인생에 실패와 재앙이 들이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너희에게 갈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실 그리스도로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요.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원죄 가운데, 우리가 많은 지금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노출돼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죄악을 없애주기 위하여, 그 죄악을 용서해주기 위하여, 대속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기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어떤 존재가 그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왜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옵니까? 미워서 그런 겁니다. 서로 간에 뭔가가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이 아이가 나한테 잘못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입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서로 관계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범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고 우상을 섬기며 마귀를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바벨탑이나 쌓는, 우리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시큼 받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모든 만물들은요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공기가 있고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전부 누구의 은혜입니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데, 그건 모르고 우리는 그저 어느 날 하나님은 부인하고 세상 것 즐겨하며 세상을 위하여 쫓아가다가 결국은 마귀에게
심부름이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뭐 좋아서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고 하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믿으려면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선 도저히 하나님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인해야 돼요. 나의 모든 의도 부인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수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되는 이유, 그 어떤 존재도요, 동정녀가 아니면 전부 죄 가운데 우리를 잉태해서 품어서 나오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면 무조건 죄인입니다. 왜요? 죄의 씨를, DNA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 탄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능력으로 그 태만 빌려서 그렇게 이 땅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으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닌 그냥 그 태만 하나님이 잠깐 그 언약의 족보를 따라서 그리스도 오신 것을 밝히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을 통하여 그 가문의 여인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그렇게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원수 같은 인간 한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도 치러주시고 우리가 몰라서 마귀에게 된통당하고 있는데 그 마귀 머리도 박살내버리시고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드디어 저 갈보리산에서 대제사장들과 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었기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인생 속에 박살난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틀림없이 우리의 죄가는 전부 이제는 대속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우리가 그 값이 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값을 치르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자에 이자를 붙어서 끊임없이 내가 못 갚아내면 은행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죠? 블랙리스트에 올립니다. 저 사람은 신용 등급 최하란, 저 사람한테 절대 뭐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벽하게 그 죄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완전히 끝났고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요 플러스 A등급입니다. 의인 중에 의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은 뭐지요? 사람의 일은 영적 무지 속에서 나오는 일들.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겁니다. 원죄가 뭔지, 마귀의 일이 뭔지, 지옥의 배경이 뭔지 이런 거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제껴놓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으니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일을 들이대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산 자체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하여 사람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오신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느 날 들어보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사람의 일에는 완전히 지금 반대쪽에 상관없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에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잠깐만요 예수님하고 딱 붙잡고서 저리 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자들이, 사람의 일 속에 매여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얘기를 들으면요, 일단 승질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승질을 내버렸어요. 성질을 낸 정도가 아니라 요셉이 미워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참 그 형들은 왜 그런지 몰라요. 다윗의 형도 그랬어요. 다윗의 형들도 다윗이 골리앗 잡으려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또 그때 또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는 이 육신의 일에 매여 있는 자들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에 안 맞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얘기할 때 예수를 어찌하면 죽일꼬, 그 마음에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항상 벌어지는 일이 전부 그런 것입니다.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을 정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지금 들여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요?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오실 땅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을 세워서 들여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딱 생각하고 나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대성통곡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게 누구한테 잡히는 일입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 이거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 결국은 우리 수준은 사람의 일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 중심입니까? 먹고 사는 거 중심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적으로 잘 먹고 살 것인가? 내가 먹고 사는 일을 쉽게 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그렇게 내 뜻대로 인생 살고 싶어서 내가 내 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영향력이 많이 미쳐지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을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여러분, 세상에는 때가 있다라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아프게 할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고 해칠 때가 있고, 뭐 이런 때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근데 그 때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전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 번씩 인생들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하시는 이유가 너희가 짐승과 같음을 알게 하시려고 시험을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씩 시험 문제를 내주고 테스트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했더니 점수가 뭐가 나왔어요? 사람이 안 나오고 채점을 했는데 짐승하고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사람들이 때라는 걸 기억하는데 그 때가 전부 사람의 때만 우리가 계산하고 살아가니까 이때는 이거 살려야 돼, 이때는 심어야 돼, 이때는 수확해야 돼, 이때는 포기해야 돼, 이때는 우리가 도전해야 돼, 이런 때들을 전부 계산하고 살아가는데 누구와 똑같은 때를 계산하고 산다는 겁니까? 짐승과 똑같은 때를 계산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모든 희노애락, 생사화복 자체가 전부 뭐 중심으로 돌아가요? 짐승하고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19절에는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이 짐승과 동일한 호흡을 하고 있어서 짐승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니 결국은 우리 사람이 그래서 헛됨이로다. 사람도 흙에서 났고 짐승도 흙에서 났으니 근원이 다 똑같으니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누가 알았으랴? 우리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저 짐승의 혼은 땅으로 꺼지는 거죠. 우리 사람의 혼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의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땅의 것만 위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짐승, 우리의 인생 살고 나면요, 내가 그냥 결국은 짐승 비슷하게 내 인생이 마감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사람의 일에 묶여버려서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 말 딱 듣고 그렇게 가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속에, 저주와 재앙 속에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인생을요 그렇게
짧은 호흡 속에서 세상의 짐승과 똑같은 호흡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인생을 살수록, 성공해 놓을수록 결국은 인생에 대하여 뭐라고들 얘기합니까? 헛되다, 인생 무상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아직은 나는 창창한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마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셔서 어른들하고 포럼해 보세요. 인생에 대하여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관찰해 보세요. 저분들의 삶이 어떠한가. 과거의 삶은 대단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젊었을 때의 삶이 대단했던 분 있으시거든. 잘 한번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위인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 책 있죠. 그 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인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말년이 어떻게 끝났는지 잘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십시오. 저는 몇 사람 연구해 봤어요. 몇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그 마지막이 그가 화려했던 그 인생의 그 하이라이트 시절의 그 얘기 말고, 그 불이 꺼지고 그 인생의 뒷모습, 앞이 밝게 드러난 거 말고 그 뒷모습, 너무너무 어둡고 초라. 그러다가 결국은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많은 재앙을 집안에 남겨놓고 그렇게 무너지는 것, 저는 너무나 많이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짐승 수준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결국은 여기 16장 2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이 뒷걸음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 일생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못 누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부끄럽게 나중에 요셉 앞에 무릎 꿇는 일. 다윗의 형들도 똑같고요. 그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대들이여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요 왜 기도해 놓고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가 실컷 하나님 앞에 헌신해 놓고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실컷 예배도 드리고 다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일을 다 하신 건데, 여러분 올림픽 나가려고 그 태능 선수촌 들어가서 막 뼈를 깎는 그런 훈련을 다 했어요. 그런데 시합 직전 전날에 내가 사고가 나서 다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아니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응답에 지금 시간표에 문턱에 왔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데리고 3년 공생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시간표에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너희들을 위하여 부활할 거야 그 얘기하시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죠? 누구 약 올리는 겁니까? 아니 내가 공을 들여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데이트하고 막 해서 이 사람의 마음도 없고 다 해서 드디어 이제 청혼을 했는데 결혼해 줄 것 같았는데 난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파토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우리가 뭘 대단하게 평소에 잘 못해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잘하면 그게 오히려 인생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 이걸 구분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해낼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과연 이게 사람의 일일까 하나님의 일일까? 이걸 잘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그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예비된 응답과 축복들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빨리 감사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불강력적인 은혜예요. 도무지 우리 수준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구원할 자들을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다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강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래서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날로부터 우리 인생 자체는요, 완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는 나의 일은 보잘것없어요. 너무나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요. 아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한번 또 책망받고 나면 얼마나 낙심이 올까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얼마나 창피할까요? 아, 쪽팔려 이러면서요, 예수님 앞에 근처도 가기가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이게 나지. 이런 난데 뭐, 이런 나를, 그런데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초라하고 순간순간마다 마귀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의 일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나지만, 수준이 도저히 안 되는 나지만 나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부인하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좀 잘 됩니까? 그것도 착각입니다. 부인하시면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쫓는 일에 연약한 나를요 부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너져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정말 한 번씩 저도 무너집니다. 그 무너질 때는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어느 정도까지 무너지느냐? 목사 못하겠다, 창피하다, 부끄럽다. 그럼 뭐 해서 먹고 살지? 내가 오늘이라도 사표 내고 그만둔다 하고, 그러면 이제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를 또 걱정하면서 나 목사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요,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안 올라올 수가 없어요. 맞지요? 맞다고 좀 해주세요. 위로 좀 받게. 근데 그걸 부인해내지 못하면 마귀에게 붙잡혀서 끝까지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전도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멀쩡한 얼굴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생각 하나 바꿔내는 거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평생을 두고 내 안에 그 작은 생각 하나가 결과로 나왔을 때는 평생 그 뒤에는요 받침이 된 게 많아요. 내 생각에는 괜찮다는데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 같은 인간은 결국은 이런 인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부인해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부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시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자기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짊어져야 될 사명.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생명 걸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 우리 주님께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우리가 부인해내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내가 너무너무 연약하고 막 정말 내가 내 생각을 못 바꿔내는데
그러면요, 저 인간에 대해서도요, 내 수준으로 쳐다보면서 저 인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해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 인생도 결국은 똑같이 사람의 일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주신 이 복음으로 나 자신을 오늘도 복되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찬양하시고 힘있게 주님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배경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여기 27절에 보니까 그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내가 천사들을 이끌고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올 것인데, 우리의 배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경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위하여 보좌의 능력을 갖고 왕권을 갖고 너희를 위하여 다시 올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배경, 하나님의 영광과 그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지금도 보좌의 상급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힘이 오늘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사람의 일만 하다가 사람의 일 속에 묶여서 우리 인생 마감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 이제 나에게 그 일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를 의롭게 만드셨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셨고 그 어떤 저주재앙도 나를 덮칠 수 없도록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과거의 나, 연약한 나, 무너진 나, 쓸모없어 보이는 나, 오늘 그걸 부인합니다. 내 옆에 있는 원수 같은 그도 부인합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내 일은 성공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이나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요, 우리 인생이 이제는 음부의 권세에 더 이상 매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사람의 일 앞에 하나님의 일을 도리어 우리는 무너뜨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더 이상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이 붙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인생을 부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이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하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이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인생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짐승 같은 그 수준에 묶여서 우리 인생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때와 우리의 날을 계산할 때 하나님의 일을 보고 계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여정,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축복된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이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야 사람의 일에 매여서 짐승 같은 우리의 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성전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임을 알게 하셔서 불신 영혼들, 저 흑암 속의 사람의 일에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 복음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